마태복음서 5장 10절에서 12절.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팔복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팔복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8가지 복이 각각의 하나씩의 복을 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복을 누리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이 가난하고 세상의 죄와 멸망을 애통해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고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 이웃과 화목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도 감수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죠. 지난 9월 3일에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를 보면 안창호 위원장의 그 생각이나 결기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미 다 보셨겠지만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소신을 전혀 물러서지 않고 발언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려면 창조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났나 봐요. 어떤 창조냐 하고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을 합니다. 당연하지만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분위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이것 때문에 언론과 시민단체는 혐오 발언이다, 차별 발언이다, 이런 위원장은 필요 없다며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비아냥거리고 강력 반대를 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저들이 인권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계 내에서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올바른 주장을 하면 엄청난 반대와 공격이 들어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지금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인 산상보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잘 숙지해서 적용하고 이 악한 시대를 말씀과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8가지 복이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훈련이나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된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고 안 되냐?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에 팔복의 이런 내용들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겁니다. 영적 생활하고 이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추구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같은 말씀인데 10절에서는 의 때문에 핍박을 받고 11절에서는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곧 의이고 의는 곧 나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결국 의는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킨다.
3단 논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10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의인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의로우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의로우신 분으로 여러 군데서 말씀하죠. 한 군데만 보죠.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들 말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자,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불법을 저질렀거나 비상식적인 말이나 행동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벌 받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이단들도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근데 핍박을 많이 또 받아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걸 지금 성경에서 의미하는 겁니다. 나쁜 짓 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핍박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15절은 쓸데없는 짓 하다가 고난받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 생활 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자,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마터라 그러죠. 마터. 이게 헬라어에서 마르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인. 근데 이 말이 왜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헬라어를 쓰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대부분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증인이라는 뜻인데 이 증인들이 하도 순교를 많이 하니까 마르투스라는 말에 순교라는 뜻이 더해지게 됐어요. 증인이라는 뜻에다가 순교자라는 뜻이 더해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영어에서는 마터, 그래서 순교자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합니까? 이제 그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전 지역을 통일을 하고 나서 그 광대한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신앙심으로 뭉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에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황제 숭배를 하게 되면 다른 신도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여러 잡종교들은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자기네 종교 가지고 또 뭐 황제도 믿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너네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괜찮아. 그러나 황제도 신으로 믿어야 돼. 요게 안 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 행렬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아벨입니다. 아벨. 그 아벨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뛰어난 올바른 희생물, 제물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결과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결과 죽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형 가인의 시기심이 발동한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세상을 마귀가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공산주의, 좌파, 이슬람권, 힌두권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천주교에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 심지어 지금 우리 개신 기독교 내에서도 성경 말씀대로 믿음을 갖게 되면 광신자 이단이라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가 핍박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순교를 포함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은 얘기죠. 그럼 여러분 지금 핍박 받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참 이게 믿음 가지면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너 왜 믿지 말란데 믿느냐 그러면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이 마지막 때 삶의 자세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때 물러서지 마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근데 이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함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오히려 더 신임을 얻었고 모함한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러분의 단지 믿음 좋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을 박해 시대의 예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난과 순교를 당할 때에
물러서거나 타협하면 안 되고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것이다. 혹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보장되어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르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화평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왜 미워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느냐?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유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근본적인 이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세상적인 이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9절. 이 마지막 때 얘기라서 좀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한번 듣고 쓱 지나가지 마시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느냐? 답이 여기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여기 답이 나오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네에게 속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으니까 그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먹고 핍박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좀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그 이유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서 1장 5절. 이걸 알아야 돼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뭡니까? 이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느 어둠 속? 세상 어두움에 빛을 빛이 돼 어두움이 세상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가서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빛이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참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봉사, 구제, 교육기관 설립하고 병원 설립하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애써왔습니까? 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인정합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 기독교 계통의 병원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교회 믿는 사람들이 저들의 타겟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교회가 비난받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헌금 문제입니다.
교회가 돈 밝힌다,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간에 다니려면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하고는. 제가 그거 좀 알아봤어요. 절에 가면은 돈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연등, 그다음에 기왓장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셨죠? 양초, 불 밝히는 거. 기도해 준다면서 이런 거 팝니다. 근데 그 가격이 엄청납니다. 연등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제일 싼 게 3만 원 한 개, 큰 거는 1,000만 원입니다. 3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해요, 가격이. 특별히 석탄일에 절에 가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가봤어요, 석탄일에. 입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웅전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 모든 길의 위에다가 연등을 매다는데 하여튼 수천 수만 개인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다 하늘을 덮어버리잖아요. 그 길 위를 연등으로.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석탄일 날 여기 저 조계사 아시죠? 조계사 그 절 하나에서 연등으로만 수입이 얼마였느냐? 18억입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이거 신문에 냈다고 조계사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뭐 교회가 헌금 종류가 왜 그렇게 많으냐라고 뭐라 그러지만은 제가 그 조사해 보니까 각가지 연등 이름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많으면 많지 적지 않아요. 그 종류가. 그리고 기와도 별별 이름이 많이 있던데 가격을 보니까 제가 본 게 7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초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왜 교회만 가지고 떠듭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두 번째 이유, 이건 아주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이유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우리가 그냥은 안 되잖아요. 고난은 우리 인간들을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뭐지? 주일 안 지켰나?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6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지켜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은요, 본성이 편안하고 잘 되면은 세상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마귀의 함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연단으로 강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길고 험한 지옥 훈련을 통해서 특수 부대원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자, 그러면 큰 세 번째.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대응 자세입니다. 인생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 태도가 문제입니다. 대응 태도가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 불신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대응하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상처와 손해로 타격을 받고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그래 초대교회 시절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을 대충 아시죠? 땅 밑에 지하 땅굴을 파서 땅 속에서 살았습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맹수의 밥이 됩니다.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사람을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진짜 고통스러운 거,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가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나라나 이런 데만 좀 없죠. 다른 데 지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임에서 혹은 불신 가족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죠.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정복음화 해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데 야외로 놀러 가자, 다른 일 하자, 바쁘다 그러면서 방해할 것이고 또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큰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거 그냥 한 번만 우리 눈 감고 이렇게 하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화형의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3명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불 속에서 4명이 보였어요. 그 하나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임마누엘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과 편안하게 하룻밤 지내고 그리고 역시 다니엘도 걸어 나왔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겁낼 것은 없습니다. 스데반을 봅시다. 스데반은 그 돌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시지 않았죠. 그냥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다가오는 이 미움과 고통을 어떻게 할 거냐 잘 생각하시고 대응을 합시다.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단거리 선수 에릭 리들 일화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에릭은 영국 대표로 해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의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100m. 이 사람은 이제 주종목이 100m인데 근데 하필이면 100m 달리기 경기가 주일날이 있었어요. 저는 주일엔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그거는 동시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영국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 이러면서 등등. 근데 그는 그래도 여전히 7월 6일 딱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924년이니까 지금은 2024년, 이게 1924년 얘기입니다. 이번에 금년에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1924년도도 이게 8회인데 이때도 파리 올림픽이었어요. 딱 100년 전에. 7월 6일 주일날 스코트 커크 장로교회에 가서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 후에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를 뛰었는데 거기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m, 이거는 더 아니죠. 자기 주종목이 아니죠. 400m에도 뛰게 됐는데 이거는 선수로 뛰었다기보다는, 여러분 그 달리기 할 때 아십니까? 꼭 그 선수 한 사람이 뛰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잘 뛰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나라, 같은 선수가 같이 뛰어줘요. 그러면서 리드를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골인 지점에 얼마 안 남으면 이 사람은 탈락을 하고 거기까지 이끌어줬던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리드해주는 들러리 선수죠. 그러니까 이 400m는 자기 주종목이 아니니까 이 리들이 진짜 그 선수, 자기 영국 선수를 이끌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고 힘을 내도록 끌고 가는 거죠. 근데 400m를 달리는데 이 에릭 리들이 자기 주종목인 100m처럼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그 해설자들이 저렇게 달리면 금방 쓰러질 텐데 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설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대로 끝까지 달렸어요. 이 그 100m씩으로. 그래가지고 47초 6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결승선에 들어와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에릭의 손에는 쪽지가 하나 쥐어져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출전하기 직전에 담당 안마사가 준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렸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무려 19년 동안을 복음을 전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한 몇 년 전 1800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모아서 아마 감옥에 가두었나 봐요. 1800명이 모여져 있는 그 일본 치하의 웨이시엔 수용소에서 갇혀가지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1945년 43세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감옥에서 숨질 때 얼굴이 빛났고 성도들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복음을 받은 중국 교인들이 그를 중국의 웅방시 동산에다 안장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물러서고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서면 인생 쪽납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면모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걸어 나오게 하실 겁니다. 아니면 하늘의 영광으로 위로하시면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졌던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단호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형당하고 짐승의 밥으로 죽고 찢어져서 죽고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될까?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스데반과 같은 복을 주시나 보다. 그 죽을 때에 참 고통스럽겠지만 실제로는 그때 이 영안이 열려서, 마지막 때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고통이 없게 하나님이 해주시나 보다. 죽기 전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의 고난과 핍박에 대한 대응 태도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서 5장 11절 12절 그냥 들으세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대응 자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고난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이때 받는 복. 자, 지금 우리가 마지막 8번째 복인데요. 첫 번째 복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복은 3절에 보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8복의 마지막에 10절에도 보면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첫 번째 복과 마지막의 복이 똑같죠.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복이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재형.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헬라어 그 문법에서 현재형은 그냥 현재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쭉 연결되어 가는, 현재로 연결되어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형으로 기록된 하늘의 왕국의 복은 계속해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8복을 신약 성도에게 적용을 하면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 누릴 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도 누리면서 계속적으로 이 복을 하늘 왕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누리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좀 험악하지요. 좁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요즘 중국에서 성경을 변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중국 공산당들 이거 참 무슨 벌을 받으려고 이러는지 몰라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완전히 출간은 안 된 것 같은데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 여인 둘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로 쳐 죽였어요. 죽이면서 하는 말이 나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죽였답니다. 그렇게 지금 내용을 바꾸고 있어요. 성경 내용을.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악하게 짝이 없죠. 아이들에게 성경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뭐 몇 살 이하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스마트폰에 보면 성경 앱으로 지금 해서 성경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모든 성경 앱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기독교 어린이들이 신앙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강제로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그러면서 복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차금법,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되지 못하게 이제 10월 27일 전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이도록 지금 하는데 이게 참 복받은 일입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막아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대로 미움과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말씀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